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40장 21절부터 끝절까지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자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 세상 권세자들은 정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우주 만상 안에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말을 펼치는지 한번 우리 22절 볼까요? 그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궁창에, 땅 위 궁창,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궁창에 그 둥근 천장 있잖아요. 돔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 둥근 천장 그 돔에 하나님이 보좌를 틀고 거주하고 계시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을 살펴보면 사람은 이만한 조그만한 그냥 메뚜기 같은 아주 미약한 존재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너무 광대하잖아요. 바다도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차일처럼, 그런 왜 우리 처마같이 펴는 거 있잖아요. 차일처럼, 또 뭐 거주할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처럼 그렇게 하늘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하늘은 뭐 우리가 텐트 접었다 폈다, 차일 걷었다 열었다 하는 그 정도로 작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죠. 자, 23, 24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멘. 이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을 폐하고 헛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인들과 사사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우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그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시대니까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런 뭐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권력을 쥐고 떵떵거렸던 그 지도자일지라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그걸 보죠,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힌 그냥 뭐 연약한 풀 한 포기 같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되게 너무 그 사람은 세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하면 악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조차도 정말 겨우 뿌리 박힌 풀 한 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훅 불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라는 건 풀이나 지푸라기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불면 지푸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휙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권력자들의 차이점을 너무나 명확히 짚어주는 것이죠. 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에 비교하면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비교할 자도 없고 동등하게 여길 자도 없다는 거예요. 천하 유일무이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나 가늠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 만상들을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냐면, 목자가 우리에서 양떼를 밖으로 이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작정한 수효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정하실지 100개, 1000개, 10,000개 더 이상이잖아요. 억개.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별이 많죠. 그거를 하나님 마음속으로 다 그 수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셔서 그 이름대로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거를 별들을 하늘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양을 돌보듯이 그 별 하나하나를 돌보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것들을 헤아려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선한 목자처럼 별들을 양떼 돌보듯이 돌보시는 분이라며 그 별들 하나도 빠뜨리거나 잊혀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다 하나하나 아는 바 되신 그 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렇게 세상 만물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조 아닌 별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챙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떻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실 리가 없고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죠. 반대죠. 그들이 하나님을 잃고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 나라는 그런 하늘 만상, 별자리 이런 거를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별자리의 어떤 변화라든가 별의 이동이 이 땅에서의 어떤 권력자들이 뭐 생겨나고 이 땅에서 어떤 세상 만사가 별의 이동이나 별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어서 별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곧 잡혀갈 그 바벨론 땅에서 별을 숭배하지만 그 별은 누가 지었니?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 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미리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아멘.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이것은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하면서 그 정말 야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말하면 네가 이르냐 이거는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내 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고단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내 고단한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잊혀졌다. 하나님 모르신다. 숨겨졌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송사라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 너무 압제하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송사 이렇게 막 하소연을 법정에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듣고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8절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 너희들이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어떤 분?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정을 너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 왜? 자, 뒷부분 보는 거예요. 자,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외우고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맥락에서. 근데 여기서 피곤하다, 곤비하다 말이 많이 나와요. 아까 28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담이 너무나 커서 지치고 이제 피곤해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과 능력의 원천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곤비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 이 기진맥진하단 말이 진짜 이 뜻이 있잖아요. 그죠? 픽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할 때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이 앙망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다리는 자세, 흔들림 없는 믿음에 기초한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앙망하다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앙망할 만하지 않니? 그리고 너 지쳤지? 정말 탈진했지? 너 자신을 네가 포기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너희들을 바라볼 때 힘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살아날 방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랄 때 너희들이 지금 포도 생활로 지쳐있고 탈진했겠지만 그 너희들은 독수리가 털갈이 하며 다시 새로운 독수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독수리는 좀 신비로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힘과 능력을 상징할 때 독수리를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털갈이하고 털갈이한 독수리, 특히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독수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부리를 있죠. 자기가 깨부셔가지고 새부리가 나게 하고 발톱을 빼서 새 발톱이 나게 하고 털갈이 하면서 그걸 다 마치면 이제 땅을 박차고 완전히 이렇게 창공으로 날아오르는데 그때 이제 그는 새로운 독수리가 된 것이죠. 그 희게 얼마나 힘이 있어 보였는지 정말 힘을 얻고 날아가는 거를 독수리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피곤해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너희들은 새 힘을 얻을 거야. 아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아멘. 얼마나 희망이 됐겠습니까? 이들에게.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여기서 비롯됐었구나. 그들이 얼마나 탈진했었을까. 얼마나 지치고 낙심을 한 거죠. 절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를 가장 지치고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 뭐냐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별, 헷갈리는 그 별을 수요 만상대로 지으시고 이름까지 부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영역을 벗어난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년 안에 뭔 일이 일어나든 그분에게는 그게 별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영원을 사시는 분이 어떤 계획이 어떻게 얼마나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믿고 우리의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은 어떤 힘을 얻었고 내가 지치고 피곤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분은 반드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저도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별을 세고 계시고 그렇게 이름대로 부르시면 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 얼마나 부르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절망스러운 낙심되는 상황들이 순간순간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말씀 잘 공부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40장을 다 끝냈고 다음에 41장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